누가복음 23장 4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숨지시니라. 아멘. 우리 입술로 다 함께 하나님 말씀을 받겠습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안의 눈을 열어서 주님의 얼굴을 뵙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이 눈에 아무것 보이지 않고 이 귀에 아무것 들리지 않고 이 손에 아무것 잡히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시고 믿음의 안경을 끼고 바라보면 우리 주님의 임재가 이곳에 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더 가까이 우리 영혼 심령 속에 와 계십니다. 내 영혼 속에 나보다도 더 가까이 내 속에 가장 깊은 곳에 좌정하고 계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간 예배 드릴 때 늘 말씀드리지만은 우리 주님의 임재를 느끼시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한 사냥꾼이 활로 독수리를 겨누고 있었습니다. 독수리가 또 뭔가 노려보고 있는 어떤 앞에 있는 어떤 물체를 사냥꾼이 이렇게 봤습니다. 그러니까 독수리 앞에 뱀이 한 마리 있었습니다. 이 뱀이 뭔가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뱀 앞에 개구리가 있었습니다. 이 사냥꾼이 또 개구리를 보면서 개구리가 뭔가 노려보고 응시하는 것을 이렇게 봤습니다. 그러니까 무당벌레가 앞에 있었어요. 그것을 잡아먹으려고 개구리가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또 무당벌레를 보다가 조금 앞으로 살짝 더 이렇게 보니까 그 앞에는 진딧물이 있었습니다. 무당벌레가 진딧물을 잡아먹으려고 더듬이를 더듬더듬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사냥꾼이 갑자기 자기의 활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혹시 누가 나를 잡아먹으려고 하지 않느냐 하면서 뒤를 돌아봤습니다. 이 사냥꾼 뒤에는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죽음이죠. 사람은 누구든지 죽음을 피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는 죽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결코 죽음이라는 그 세력을 지나칠 수는 없다는 것이죠.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서 별로 생각해 보고 싶지 않다는 것이죠. 그것은 자기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러한 일이라고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출근 때에 대형 깃발을 들고 말씀 깃발을 들고 8차선 도로에서 전도를 합니다. 깃발을 들고 사람들이 지나가는 그런 모습을 볼 때도 있지만은 바닥을 무심코 이렇게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바닥에는요, 그 이른 아침 7시 반, 8시 개미들이 왔다 갔다 분주히 움직이는 그 모습을 보았어요. 역시 개미는 부지런하구나. 그것을 느꼈습니다. 개미에게 가서 지혜를 배우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굉장히 마음이 염려스러웠어요. 출근길이라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발걸음이 많이 움직이는 그런 곳인데요. 개미들이 먹을 것을 찾아가지고 이곳저곳 막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제가 봤어요. 아슬아슬하게 사람 발자국을 슬쩍 지나쳐서 살아있는 개미. 그 개미를 또한 제가 봤습니다. 개미를 보면서 속마음으로 개미들아, 왜 하필이면 이 분주한 이곳에 나와서 출근하기 바쁜 사람들 밥에 밟혀서 죽으려고 그렇게 하느냐. 그러면서 마음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과 똑같구나. 방금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데요. 사람들은 분주히 왔다 갔다 하면서 자기 일을 열심히 하는 겁니다. 언제 어떤 재앙이 닥칠지 모르지만 그거 아무 상관없이 1분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도 모르면서 그냥 열심히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교통사고를 당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부도를 맞기도 하고 이런저런 그런 재앙을 당하는 그런 사람들의 실질적으로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실 때 최후의 마지막으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요. 내가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이후에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영혼을 하나님 손에 부탁한다는 겁니다. 더 이상 이 세상의 삶에 대해서는 아무런 미련이 없다는 것이죠. 어떤 형편 환경에 처하든지 그것이 나에게는 소중한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주님의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면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맡기는 그 고백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예수님처럼 이러한 고백을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은 굉장히 신앙생활을 할 때 바람직한 자세이고 또한 성숙한 그런 믿음의 자세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하늘에 있는 모든 영원한 천국, 영원한 아름다운 모든 것이 다 우리의 겁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것이 잘 실감이 안 나서 그렇지. 우리가 조금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요.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 우리가 얼마나 부유한 사람인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영 성령 하나님께서 내 속에 와 계신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늘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그런 상속자가 되었고요. 이미 우리는 에베소서 2장에 있는 말씀처럼 함께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였고 예수님과 함께 이미 성천하였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이미 앉아 있다고 그렇게 묵시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다. 함께 약속의 참여자가 되었고 함께 지체가 되었습니다. 함께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되어 있는 그런 존재이죠.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입니까? 그래서 이 사실을 우리보다도 미리 경험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또한 미리 보이는 거죠. 예수님을 통하여서 영원한 생명의 구원, 영원한 하나님 보좌를 생각하니까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즐겁고 행복하니까요. 모세가 그렇게 하잖아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즐겨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받는 그 능력을 얼마나 귀한 보배로 여겼는지요. 애굽에 있는 모든 보화보다도 더 큰 재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애굽에 있는 엄청난 수많은 재물 있지 않습니까? 수많은 보석과 보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보다도 예수님을 위하여서,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받는 능력, 고난, 고통, 고생, 그것을 더 큰 재물로 여겼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박식한 사람, 얼마든지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하나님을 만났죠. 우리 예수님을 친히 만났습니다. 그리고 삼청천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갔다 왔습니다. 그의 마음속, 그의 심령 속에는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자기가 본 삼청천에 비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그것이 진짜니까. 진짜 예수님을 만났고, 또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자기가 알고 있던 구약 성경의 모든 내용은 예수님을 다 사인으로 예수님을 향해 있다는 그 사실을 알고 얼마나 행복해 했습니까?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그 모든 것은요, 분토와 같이 여겼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이 가장 고상함으로 인하여서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도 조금도 미련을 두지 않았다는 겁니다. 모든 것으로부터 자족하기를 배웠다는 것이죠. 이 모세와 또한 바울은요, 어떤 마음으로 살았겠습니까?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런 마음으로 살았다는 겁니다. 오늘 하루에 사는 그 삶 자체가요,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런 신앙의 자세로 살아가는 그런 마음, 그 마음이 바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귀한 생명의 말씀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우리 심령 속에 교훈으로 받고자 합니다. 먼저 이 말씀은요, 오늘 하루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나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라.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는 우리의 이 삶은요, 천금 같은 그런 시간이죠. 얼마나 소중한 그런 시간인지요. 톨스토이의 단편소설 중에 이런 작품이 있습니다. 사람은 얼마나 많은 땅을 가져야 하는가. 여기에 주인공이 바움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굉장히 가난한 농부였습니다. 그러다가 자기의 아들을 모섬으로 보내고 동서에게 돈을 빌려서 땅을 샀습니다. 땅의 소중함을 알기 때문에, 그러고 난 후에 농사가 잘 되어서 이 사람은 머지않아서 땅의 지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사는 그 시간 속에 어느 한 상인이 지나가다가 이 사람에게 얘기를 합니다. 어느 곳에 가면은 자기가 갖고 싶은 땅을 마음껏 가질 수 있는 그런 땅이 있는데 그 땅에 한번 가보시죠. 그래서 이 바움은 여러 가지 정리를 해서, 그래서 그 사람이 얘기해 준 그 땅으로 갔습니다. 가니까 진짜 그 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촌장이 하나의 조건을 걸었습니다. 마음껏 걸어 다니다가 거기에 표지를 세우고, 그리고 다시 돌아오면은 그 모든 땅은 당신의 것이 될 겁니다. 1,000루블만 일단은 주고 나머지는 마음껏 다니고 난 후에 그 모든 땅은 당신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단 하나의 조건이 있습니다. 하루 만에 그 자리로 돌아와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파벨이라는 이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욕심이 생기잖아요. 땅에 대한 욕심이 또 생기고,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은
장화를 신고 조끼를 입고 물통을 차고 빵을 치고 삽을 가지고 그리고 드디어 첫 루브를 그 사람에게 맡기고 출발했습니다. 신이 났습니다. 내가 밟는 모든 땅은 다 나의 것이 된다. 신이 나서 앞으로 막 달려갔습니다. 달려가니까 진짜 기름진 땅이 앞에 절비했습니다. 얼마나 기름진 땅이 있든지 그야말로 숲이 자기 키보다 더 높은 그런 키로 쫙 펼쳐져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 숲을 헤치고 앞으로 전진하면서 나갔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기분이 좋아서 행복해했죠. 가는 곳곳마다 표지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습니다. 보니까 지평선에 해가 질르고 오둑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아차 이거 빨리 돌아가지 않으면 큰일 나겠다. 그때부터 이제 반대의 길로 달려가는 겁니다. 원래 자기가 출발했던 그 지역으로 막 달려갑니다. 달려가면서 장화도 버리고 또한 조끼도 버리고 자기가 가져온 물통도 버리고 하나하나 필요 없는 것 다 버립니다. 그 주장스러운 거 다 버리면서 달려가는데요. 얼마나 많이 급하게 달려가는지 숨이 그야말로 턱에까지 그렇게 부닥치는 겁니다. 헐레벌떡 그야말로 그 죽을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래도 자기는 포기할 수 없죠. 계속해서 달려나갔습니다. 달리고 또 달리고 있는 힘을 내서 다 달려나갔습니다. 마지막에는 한 걸음까지 걷는 것도 너무나 힘든 그런 상황임에도 또 거기서 멈출 수 없으니까 계속해서 달려나갔어요. 이었고 해는 거의 다 졌습니다. 앞에 있는 사람들이 빨리 달려오라고 박수를 치고 응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모든 힘을 다 짜내어서 다시 한 걸음 전진해서 달려나갔어요. 그러고 난 뒤에 드디어 출발했던 그 지역에 도착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쳤어요. 수고했다고, 훌륭하다고. 이제 저 모든 땅은 당신의 것이 될 겁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 파업이라는 사람은 그 자리에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피를 토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숨을 거두었다는 것이죠. 그의 머슴이 삽을 가지고 땅을 파서 그를 그곳에 묻었습니다. 그 사람이 가질 수 있는 땅은 딱 몸이 들어갈 수 있는 한 평밖에 안 되었다는 것이죠. 이 소설을 통하여서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달려나갑니다. 그 많은 땅을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하여서 그 땅이라는 것은 하나의 상징이 될 수 있죠. 부귀영화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지식도 될 수도 있고 권력도 될 수도 있고 계속 그것을 향하여 쫓아나갑니다. 일평생 동안 쫓아나가는 거죠. 달려나갑니다. 조금만 더 계속 달려나갑니다. 인생의 해가 거의 서산에 다 기울 때 그때까지도 더 계속해서 전진해 나가는 것이죠. 그리고 한 가지 망각하고 살아갑니다. 그것은 내일이라는 그 땅은 자기에게는 가장 소중한 보물이기 때문에 자기는 이 땅에서 영원히 죽지 않는다. 영원히 죽지 않을 것 같은 이런 마음으로 계속해서 달려나간다는 겁니다. 오늘 하루 나의 인생, 나의 삶이 마지막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계속 내일이 있고 가는 곳마다 더 땅을 더 밟아요. 더 기름진 땅, 더 가서 더 찾고 내 거야. 그래서 이 세상을 오늘 내가 떠날 수 있다는 그런 마음은 전혀 가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하루 일과를 마치고 잠을 잘 때 우리가 하는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오늘 하루 우리 삶을 지켜주시고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제가 평안히 잠을 자려고 합니다.
하나님, 제 영혼을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의탁합니다. 이 시간 지켜주시고 영혼을 받아 주옵소서. 이렇게 하고 우리가 잠을 자지 않습니까? 이렇게 기도하고 잠을 자지 않는다면 불안해서 어떻게 자겠습니까? 제일 먼저 일어나자마자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합니까? 무릎을 꿇고 제일 첫 마디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18편 1절에 있는 그 말씀을 고백하죠. 그러면서 연이어서 오늘 하루 생명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의 모든 삶, 생명 전체 하나님, 제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주님 뜻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고 하루를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만나는 이틀 두고 먹을 수 없는 겁니다. 이틀 두고 먹으려고 이틀 것까지 다 거두면 썩어서 벌레가 생겨서 먹을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 살아가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고 하루하루 내일 일은 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염려하지 말라. 왜 염려하지 말았냐?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다.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일 일이 내일이 염려한다는 것은요, 내일은 너희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일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내일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것.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 살아가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오늘 살아가는 삶이 마지막이다. 그렇게 생각하면요, 새로운 생각이 들죠. 오늘 하루 살아가는 나의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 수가 있어요. 내가 살아가는 이 하루의 이 삶 자체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내가 만나는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내가 행하는 이 행위가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오늘 나의 삶이 끝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하루의 삶, 나의 생명, 나의 삶이 소중하다고 그렇게 느껴지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보고 그렇게 살라고 하세요. 너희의 생명이 무엇이냐?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지 않느냐?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에 지는 들의 풀, 들의 꽃과 같은 존재가 너가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겁니다. 어리석은 자여, 내가 그렇게 쌓았던 그 많은 재물, 오늘 내가 돌아온 너희 영혼을 데려가면 너는 어떻게 할 거냐? 주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은요,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 말씀은 오늘 나의 삶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면서 나의 삶이 오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의 자세를 가지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이죠. 내 삶이 오늘 마지막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나의 모든 삶의 자세, 삶의 모든 방향이 다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말씀은요, 시간을 소중히 여기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나의 삶이 마지막이라면요, 내게 주어진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하겠습니까? 오늘 하루 살아가는 우리의 이 시간은요, 어제 세상을 떠난 사람이 하루를 더 살고 싶어 했던 간절한 바로 그 날이 오늘이라는 겁니다. 얼마나 이 날이 소중한 날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맡기신 이 소중한 날, 이 소중한 날은 다시는 오지 않는 그런 시간이죠.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세월을 아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월을 아끼라. 원뜻은 세월을 살아, 그 말씀이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을 만들라, 그 뜻이죠. 시편
90편 12절에 보면요. 모세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우리의 날이 얼마 되는지 그렇게 계수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남은 인생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인생이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이 시간을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80을 기준으로 삼는다면요. 나의 삶이 얼마나 남았을까? 얼마 남지 않았죠. 시간이 그렇게 무한정 있는 시간이 아닙니다. 이것을 생각하지 않으면요. 무한정 내게 주어진 시간이 많이 남은 줄로 그렇게 생각하고 내일은 또 내가 존재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긴박성을 갖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나가는 그런 삶을 살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 그것을 늘 생각해야 돼요. 오늘 내가 생명이 떠난다, 나의 마지막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내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늘 이것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왜 이렇게 심심하고 세상이 재미가 없어, 재미있는 일 없을까 이렇게 찾는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남아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으니까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 시간을 향해서 단 1초라도 아끼지 않습니까? 아껴. 정말 소중하게 그렇게 시간을 사용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오늘 예수님께서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신 그 말씀은 나의 삶이 오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의 마음속에서는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보고 내가 오늘 마지막 하루를 산다면 과연 내가 가장 소중한 어떤 일을 내가 해야지 하는 그런 질문으로 귀결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나의 삶이 마지막이 된다면 무슨 일을 하시겠습니까? 가장 먼저 어떤 일을 마무리하시겠습니까? 각자 나름대로 생각할 수 있겠죠. 내 삶이 오늘 마지막이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야 되겠죠. 하나님 마음. 내가 이 세상에서 마지막으로 해야 될 단 한 가지는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삶으로 마무리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지 않겠습니까? 마지막 가장 소중한 것, 그것을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28세 된 도스토옙스키가 내란 죄에 관련되어서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이 사람이 영하 50도 되는 겨울에 형장의 기둥에 묶여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시계를 보았습니다. 형이 집행될 그 시간은 5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이 5분 동안 무슨 일을 해야 할까? 2분 동안은 함께 형장의 이슬로 사라질 동료 죄수들을 하나하나 보면서 작별 인사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나머지 2분 동안은 자기가 살아온 지난날의 모든 삶에 대해서 한번 생각하고 그것을 추억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분 동안은 자기가 밟고 있는 땅과 그리고 주변에 있는 이 자연을 보면서 세상을 떠나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의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2분의 시간이 흘렸습니다. 동료들과 인사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아있는 시간은 3분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때 갑자기 총의 탄화를 장정하는 소리가 치크덕
났습니다. 3분밖에 남지 않은 이 시간 속에 내가 3분 후에 되면 나란 존재는 과연 어디에 가 있을까? 그것을 생각하니까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무서웠습니다. 그러고 난 후에 나에게 다시 한번 인생이 주어진다면 나는 정말 소중한 인생을 살 수가 있을 텐데,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 찰나에 불안해하고 또 굉장히 공포스러운 그 찰나에 갑자기 형장이 소란스러웠습니다. 그리고 한 병사가 흰 수건을 들고 다가왔습니다. 황제의 사면령을 가지고 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도스토옙스키는 거기서 사형을 면하고 난 후에 죄와 벌부터 시작해서 많은 세계적인 문학작품들을 그렇게 남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마지막 오늘 하루가 남아있다면 우리는 어떤 일을 행하시겠습니까? 그렇죠. 다른 것 아닙니다. 우리 오늘 삶을 마치면요, 하나님 품에 안겨야 되잖아요. 다른 것 없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기뻐하시는 것 한 가지 하고 가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마음에 기뻐하시는 한 가지는 다른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잖아요. 가장 소중한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는 다른 것 아니고 한 영혼이라도 더 회개하고 천국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데려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오늘 하루의 삶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면서 살아가는 삶 속에서 가장 소중하고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확실히 아는 사람, 복음을 확실히 아는 사람, 한 영혼이라도 더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 사람,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이 내 삶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성숙한 믿음의 신앙인입니다. 왜냐하면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럴 정도로 마음에 염려와 근심이 없는 사람은요, 이미 천국을 누리는 사람이고 이미 예수님을 깊이 만난 사람이고요. 그 사람에게는 염려, 근심, 걱정이 없는 사람이죠. 염려, 근심, 걱정이 한 사람도 없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그것을 믿음으로 다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오늘은 내 것이 아니고 내일 또 내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은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 것. 그래서 오늘이 내 생애, 내 삶의 마지막이다 이런 마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시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더 소중하게 느껴지고요. 오늘 내게 주어진 모든 시간이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지요. 가족이 함께하는 가족이 고맙죠. 엄마가 되어주어서 고맙습니다. 나의 딸이 되어주어서 고맙습니다. 나의 아빠가 되어주어서 고맙습니다. 나의 형제 자매가 되어줘서 고맙고 우리 성도가 되어줘서 고맙고 또한 우리 구역장님이 되어주셔서 고맙고 하면서 감사한 것밖에 없습니다. 너그러워지고요. 사람이 더욱더 예수님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으로 변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것이 진정으로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이고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신 그 말씀에 속에 깊이 들어있는 하나님 말씀의 가장 소중한 뜻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마음속에 꼭 새기를 원합니다. 내일은 나의 것이 아니고 내일은 하나님 겁니다. 내일은 내일이 걱정하라. 내일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모든 것 하나님께 맡깁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주님 예수 팔레미사 내 손 잡아 주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주신 소명 이루소서. 우리가 불렀던 그 아름다운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최종적인 말씀의 결론은요, 살아갈 때 오늘 하루의 나의 삶이 마지막이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시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최후의 마지막 교훈이라는 그 사실을 마음속에 꼭 새기고 참된 기쁨과 자유함을 누리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신 예수님을 알므로 말미암아 참된 자유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